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과 온 가루에 기름 섞어 온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으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 구체적인 내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모님이 최근에 유방암에 걸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기도도 참 많이 했었고 또 목사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서 돕던 분이셨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가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또 목사님의 그 목회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번번이 사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던 과정 속에서 이제 몇 년 만에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줄 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연관 짓지도 않지만 이렇게 연관 지으면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결과까지 생겨났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연관 짓지 마 이러더라고요. 평안한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 다른 암이나 질고들이 우리의 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모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에 또 그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병도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생겼던 그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질고는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고 견디기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괜찮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야지 돼요.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그저 의무적으로 혹은 어떤 부담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개념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드러내야지 될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정말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감사하지도 않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 그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경배하는 것은 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부. 마음에도 안 드는데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은 아부예요. 아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주물러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부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부할 때 사람들은 보통 네가 나를 바보로 하면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살살거리고 이래,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부하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것이고 바보 취급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시지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포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 갈게 두려워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중병에 걸리게 할까봐 두려워서. 또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릴까, 자식이 정말 잘못되게 할까봐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어 주게 됩니다. 누가 뭐 좀 이제 친하기는 하지만 친구들끼리도 힘이 센 친구가 있고 약한 친구가 있어요. 평상시엔 친하게 잘 지내다가 힘센 친구가 이래버리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비위를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은 폭군, 무슨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위 맞추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 됐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안 와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감사제는요, 제물의 속성상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 감사제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코르반 토다, 이 지금 꼬불꼬불한 글씨가 읽으면 그렇게 발음이 되는 글씨예요. 코르반 토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야지. 이 성경에는 이 감사제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제는 원래 이 화목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 레위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게 감사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화목제 가운데에 감사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그 드리는 제물이나 또 방법적인 면에서 화목제와 너무나 비슷한데 감사제에는 소제가 포함이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내용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죽음에 직면한 특수한 어떤 상황들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시편 107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감사제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심을 감사. 이래서 시편 107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바다를 무사히 항해하고 나서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를 무사히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병에 걸렸다가 무사히 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들어간 다음에 풀려났다. 물론 거기에도 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억울하게, 근데 그 억울함이 풀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성경 시대의 바다, 그리고 광야, 감옥,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죽음과 직결된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의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병에 걸려도 다 거의 뭐 많이 고쳐질 수 있고, 뭐 아무리 그 광야를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차 타고 가면 뭐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게 된 그러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지 됩니다. 혹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네?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요. 저도 그런 아침에 숨 쉬고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네요 하면서 감사해 본 적은 몇 번 없었던 거거든요. 일어났는데 곁에 내 아내나 남편이 숨을 쉬고 있어요. 만져보니까 체온도 따뜻해요.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진짜요? 아니 이 화상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네. 뭐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숨을 쉬고 있어. 내가 눈이 떠졌어. 눈을 떴는데 옆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또 자식들이 있고 또 뭐 먹을 것이 있고 언제든지 목마르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또 안방에서 뭐 바로 그냥 화장실을 가고 문만 열고 나오면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조건들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넘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사람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끝마다 짜증나, 열받아, 어이없어 뭐 이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실 줄도 아셔야지 돼요. 그저께 그 구미에 이제 우리 제가 볼일을 보러 갔다 올라오면서 완전 막 차를 이제 좀 달렸어요. 빨리 얼른 와가지고 뭐 좀 다른 것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스타렉스가 뭐 불같이 쫓아오고 저를 지나가고 막 이러다가 또 차 밀리니까 제가 좀 이래 가서 뛰어드니까 또 쫓아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이제 브레이크가 그냥 살짝 반짝반짝 하더니 몇 대가 그냥 그 브레이크를 확 받는 거예요. 저도 이러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막 킥 하면서. 그리고 마침 이제 이쪽에 빈자리가 저니까 그 자리가 보입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훅 빠져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오던 봉고차가 제 바로 앞에 있던 차를 그냥 갖다 쥐어 막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 운전 실력을 자랑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니까 살았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저 차까지 앉아갖고 섰어도 저 뒷차한테 받쳐서 이거 이제 피한다고 제가 차가 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 모서리잖아요. 이거 쥐어 박았으면 이 사람 진짜 엄청 크게 다칠 뻔한 거예요. 근데 안 서고 섰어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 그걸 피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뒷차 만약에 섰어는 받쳤고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차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서지를 못하고 쥐어박은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빠져나갔는데 좀 이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앞에까지 갔는데 그 소리가 들렸으면 이 차는 뭐 많이 부셔졌을 것 같아요. 마음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하나 뭉쳐서 계속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한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늘 여러분들에게 떠져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감사제는 화목제에 포함이 되지만 화목제와 감사제가 다른 점은 이제 소제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소제란 곡식으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제의 소제는 속죄제의 소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죄제의 소제는 이제 네펫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속죄제의 소제를 네펫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대신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만일 비둘기 한 마리도 가져올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이 곡식, 이 가루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틀림없이 남들이 추수하는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운 이삭에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면 이 가난한 사람은 굶어야지 돼요. 굶어야지.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루를 드리고 나면 굶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펫이. 그래서 이 속죄제의 소제는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약 2.2리터 정도만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제의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제의 소제는 서로 다른 4종류의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 4종류의 빵 중에 각각 10개씩 모두 합치면 40개의 빵을 준비해야지 됩니다. 보면 유교병 10개, 이 유교병은 누룩을 섞어서 만든 빵이잖아요.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병 10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무교병 10개, 기름 섞은 무교병 10개, 이래가지고 40개인 거예요. 이 빵들 중에 유교병은 누룩을 섞어서 만든 빵인데 그 크기는 각각 10개를 만드는데 2.2kg의 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2.2kg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면 한 개의 크기가 얼음 8뚝만한 정도의 빵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크기의 빵을 10개를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빵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어서 이만큼 크지는 않지만 종류별로 10개씩이니까 역시 30개, 합이 40개인데 양이 적지 않아요. 물론 감사제는 화목제처럼 짐승도 당연히 드려야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큰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또 팔뚝보다 큰 빵을 비롯해서 40개의 빵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모습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화목 제물이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규칙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제사법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은 반드시 예물로 표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도 아주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감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 경외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의 예물로 가지고 온 빵이 몇 개라고요? 40개. 이 40개의 빵은 제사를 드린 후에 각 종류별로 한 개씩 골라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개 중에 4개가 빠졌으니까 36개가 남잖아요. 그 36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화목제물로 드렸던 양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제단에 사른 후에 기름을 사른 후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부분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들은 가져온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분량의 고기와 빵은 반드시 그 화목제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한 100명 아니면 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식구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있는 데서 그 많은 걸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까지 만약에 이 빵이나 고기가 남게 되면 무조건 다 불태워야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감사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빵과 고기를 어떻게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재물을 그날 밤에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에 아니 이게 뭐야? 뭐 때문에 감사제를 드렸어? 뭐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어? 그럴 때 비밀 이라고 말을 안 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니까 그렇게 감사가 커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드려서 그들과 함께 고기와 빵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감사제를 드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좋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세요?
좋지요? 네. 그저께 저 차에 한 번 쥐어 막았으면 저 진짜 병원에 들어가 있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유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한턱을 딱 내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한턱 쏩니다 라고 할 때 막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자들도 나에게 있었던 어떤 감사할 일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지 되지만, 구약의 감사제에 비추어 볼 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은 그 감사한 일을 다른 성도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의 생일이나 어떤 축하할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런저런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성도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어머 축하해요, 어머 잘됐다, 어머 너무 다행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 하면서 그러한 감사가 온 교회에 이제 축하할 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작은 감사였지만 한 명의 감사가 두 명의 감사가 되고, 한 명의 감사가 10명의 감사가 되고, 한 명의 감사가 100명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오늘 보니까 막 군자란이 꽃도 피고 필라 그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교회들이, 저희는 교회가 이제 꽃꽂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꽃꽂이는 이 살아있는 거를 목을 땡강땡강 잘라가지고 그냥 콱콱 꽂아버리잖아요. 죽어있는 거, 물은 이렇게 흡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애초부터 꽃꽂이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어요. 대신 화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화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남편에게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이렇게 뭘 이래 꽃다발을 받으면, 아니면 뭐 예쁜 걸 이래 받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보면 혼자만 보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화분이 강단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이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특별히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으라는 것은 아닌데, 화분을 올려놓으면 제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강단에도 서로 화분도 올려놓고, 또 서로 내 화분 오늘 올려놓을 거야, 너는 내일,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내일 올려놓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줄을 쭉 서게 된다면, 제가 이거 꼭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이 줄줄줄줄 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주일마다 떡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재배가 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살도 좀 찌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감사가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교회에 이러한 떡을 돌리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만 성도의 어떠한 이 감사 체험과 간증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목사 설교보다 100배는 더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그것도 원고도 잘 못 외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자신의 어떤 간증거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증은 설교보다 더 생생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감사를 사람들 앞에 표현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감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라 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분 정말 마음 좋고 정말 고마운 분이다.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런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음에 저 사람을 더 잘 도와주고 더 잘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이 속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